이 골로새서는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개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신방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점에서 카운셀링을 해야겠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3세가 2,000명의 유대인들을 골로새 지역에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골로새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만 11,000명 정도의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지역이면서도 유대인 세력이 강한, 그래서 헬라 문화와 유대인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천사 숭배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확실한 구원을 자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헬라 문화, 영지주의와 유대 문화, 율법주의의 전통 사이에 끼어서 여러모로 헷갈리고 방황을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다 듣고도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늘의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힘차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면 온 천하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 가운데 이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를 요약하면은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보기도는 신앙생활에 어떠한 여정 혹은 단계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출발에서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고 어떤 세계관들은 사람의 영혼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이런 아주 악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매력적인 세계관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계관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사람이 시대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대표 임모세 선교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5년 동안 일용할 양식 노트, 5년 동안 먹은 노트를 꺼내어서 각 나라 요절을 정리해서 카드로 만들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걸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양식을 먹을 때 항상 요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지잖아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다 꺼내어서 카드로 만들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그 암송을 막 하였습니다. 8개월 동안 약 3,000구절을 다시 암송했더니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에 기초하여 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카운셀링을 해야 되는가 지혜가 떠오르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음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자라간다는 말씀은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록 여전히 갓난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부모는 심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신자는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가치관이 자라야 됩니다. 인격도 자라야 됩니다. 비전도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게 어떠한 분이시고 세상에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까지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여서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섬기는 자리에서 선 만큼 겸손하신 하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년 새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지난 해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인내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함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죽기까지 견디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얻고 만민 구원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견딤과 참음이란 통로만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견딤과 참음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당장 내일 일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그 시절의 아픔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요셉이 형들의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절을 했을 때, 아, 그 젊은 날 17살 때 꾼 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견디고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서 오는 고비고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고 맙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오래 참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르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견디지 아니하고 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막 졸음이 오는데 참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매 순간 참는 것들이 사실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참는다. 3번까지는 견디겠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학업 공부의 어려움을 견디고 직장 생활의 고비를 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목자 생활의 아픔과 수고를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내공을 진짜로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겠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기도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한 시기를 한 번, 두 번 넘어서고 견딜 때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올 한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감사하도록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재주의와 율법주의의 강한 세력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안디옥 교회도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 같은 부흥이 강력한 빛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감염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반복하게 나오니까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욱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들 가운데 위축되고 무력하게 느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감사하게 하시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고통에 떨어져 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기에는 절대로 어둠이 파고들 수 없고 모든 마귀의 공격이 무력화되고 맙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